저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그 영어에서는 revelation이라고 해서 reveal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무언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드러내어서 밝히 보여주었다고 하는,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리빌이라는 단어인데, 저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타력 종교, 계시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어떤 것이 나타나서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나타내셔서,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드러남, 드러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가려 있거나 어디로부터 보이지 않았던, 은폐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드러남, 드러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은 드러냄입니다. 자신을 잘 홍보하는 분들 계시죠? 자기 자신을 어떤 곳에 나아가서도 잘 드러내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잘 밝혀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위적인 요소들이 때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럴 때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금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에도, 가능하면 금식할 때에도 얼굴에 더 힘있고 더 밝은 얼굴이 되어서 금식해야지, 금식한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 막 얼굴에 막 어려운 표정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입을 줄여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은 바른 금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삶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믿음은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용기가 있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도 자연스럽게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용기가 흘러나와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소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48살의 평범한 주부 여성이었던 한 여성, 잉그리드 로역 케넷이라고 하는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앞에 영웅으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태운 버스가 런던의 한 외곽을 지나갈 때 그 버스 앞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버스가 멈춰 서게 됐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자 괴한들이 한 사람을 공격을 해서 그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여인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할 때 이 잉그리드라고 하는 여성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미 맥을 짚었을 때는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의 생명이 이미 끊어진 그 이후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같았으면, 보통 여느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맥을 짚은 이후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지금도 손에 무서운 흉기를 들고 있는 용의자들 앞에 다가가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다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위험한 일을 왜 했냐? 무슨 용기가 있어서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냐?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마 그 여성을 꾸짖어도 좀 속이 시원치 않을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여인과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는데 왜 도대체 그때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될 시간인데, 만약 그 흉기를 든 저 사람이 계속해서 서 있고 수많은 학생들을 대하게 되면 그 학생들을 다치게 할 것 아닌가, 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저와 함께 대화하고 있으면 그 시간을 좀 지킬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맞섰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인을 보건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마음과 아마 용기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에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은폐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전에 그 통지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통지표를 학교에서 저는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좀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성적표가 있고, 또 어떤 성적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성적표를 차마 꺼낼 수 없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성적표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우, 수우, 우수, 우수 밑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 양을 몰고 가라든지 뭐 이런 성적표는 차마 꺼내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에 성적표를 받았던 것을 통지표를 받았으면 어머니 아버지 도장을 찍어서 학교로 다시금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차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꼭 숨겨놓았던 그 성적표를 이제 개학할 때가 되면 가져가야 하는데, 그때부터 한 2주 전부터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학생이었을 때 우리 많은 친구들 가운데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한 것이 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의 도장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출타했을 때 몰래 어머니 아버지 도장을 가져다가 자기의 통지표에 도장을 찍어서 마치 아버지가 보신 것처럼 해서 학교를 가져갔습니다. 선생님께서 40명 50명 되는 학생들을 다 통지표를 받아보시고 나서는 아이들을 호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김영근, 누구의 이름 이렇게 부르면 신기한 것은 틀림없이 몰래 도장을 찍어온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선생님이 다 아셨을까? 그때는 그 신비하고 비밀한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한문을 잘 모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도장에 꼭 도장을 찍을 때 거꾸로 찍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보시면 다 드러나는 거죠. 누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통지표를 보여주지 않아서 자기가 직접 이 통지표를 가지고 왔는지 선생님들은 보면 다 아시는 거죠. 저희가 늘 숨기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 수준에서 숨겼던 것이지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는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서 감추었던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남이 되었든 드러냄이 되었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 고통이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 속임이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 죄의 흔적이 있거나 할 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드러냄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무르익고 성숙되면 드러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춰줬던 것들이 있다면 드러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성숙한 하나님 앞에 섬김의 헌신의 삶이 있었다면 드러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치유받고 아버지께 칭찬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성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는 감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드러내어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으로 소통하는 공동체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소그룹들이 우리 구역이 힘이 있으려면 자기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드러내고 함께 이야기를 건네면 그 공동체는 생기가 돌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구역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때 자기의 아픔들과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성령의 소통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채 함께 우리의 입도 다물고 마음도 다물고 묵묵히 앉아 있으면 제가 갑자기 불안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땀이 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어놓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가난한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그 드러냄의 영혼 속에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감추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소성케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드러내셔서 정말 밝은 영혼으로, 해맑은 영혼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드러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성이 감추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감추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다행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은 쥐도 새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죄는 내가 알기에, 내 양심이 알기에 끊임없이 나에게 고소하고 내 양심이 나를 꾸짖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신데 쥐도 새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드러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다행이 아니라, 우리가 은폐되어져 있는 것이 다행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서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공동체 앞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내어놓으면 내가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위로와 용서함의 은혜 속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악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죄를 왜 굳이 드러내셨겠습니까? 노아가 술이 취해서 만취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셔서 그 자식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몸이 감추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자식들에게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약속의 성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니야말로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그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영적인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오늘 고백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새롭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우리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가운데에서도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고 난 이후에 불렀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시편 51편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의 더 영혼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시편이 없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기의 모든 허물들이 아버지 앞에서 드러나고 정말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불렀던 찬송이 수천 년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새 힘을 주는 그러한 노래요, 시요, 기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드러내시도록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새 영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성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오면 우리가 죄성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길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27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안에 선포되어져 있고 너희가 알고 있는, 이미 너희가 받은 바, 어두운 데서 받았든 밝은 데서 받았든 귀 속으로 받았든 복음을 받았으면 너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감추어둔 채,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채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의 의의를,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두운 데서 들었든지 아니면 귓속말로 들었든지 너희가 들은 복음을 담대히 나아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려두시고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다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시되 언젠가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재림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끼쳐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내 거룩함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믿음의 한 가족들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정말 복음으로 내 삶이 단장되어져 무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교회요 성도라면 지상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복음 나타내는 일에 감춰졌던 복음이 우리로 인해서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능을 너희에게 주어서 복음 전하게 했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누리고 이 복음의 권능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낙마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함께 다가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섬길 때 온 생명들이 힘을 얻게 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임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만민교회가 많은 것을 받은 교회인 줄 다 믿으시지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으세요.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선물을 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총의 선물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마치 받지 않은 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내어놓지 못하면 복음의 사명을 내어놓는, 드러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 교회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복음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세상 가운데에서 거저 주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손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팔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손을 내어 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사랑도,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고치는 교회,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복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500, 600여 성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 700, 800여 성도들이 다 루디아 전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루디아 회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루디아 회원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서 우리 루디아 식구들만 루디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나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 능력 가져야 돼요. 내가 이미 듣고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해준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미 거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로마서 말씀은 10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한 칸을 전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전도를 해봤는데, 그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칸을 다 하고 나서 제가 문을 열고 그 다음 칸으로 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왜냐하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를 대해서 싸늘하게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 앞에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그 다음 칸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루디아를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교회 가자라고 말씀을 건네는 우리 여집사님들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혹은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축복하여 기도했는데 주의 전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때로는 그런 상처 입은 마음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하늘 나는 새를 보아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처럼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내가 거저 내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있느냐?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가 다 세는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가 이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복음의 입술을 열며 나아갈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나의 권세로, 나의 약속으로 너희가 함께하는 것을 믿어서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의 권면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져서 우리 만민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모든 자들이 루디아와 회원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군대와 같은 마귀가 둘러진쳐서 이 세상 속에 요동친다 할지라도 믿음에 정직한 한 어린아이가 담대히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걸어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정함과 밝음의 빛들로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 앞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엎드러질 줄로 믿습니다. 서만화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갑이 주후 156년 2월 2일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폴리갑은 유명한 서만화 교회의 주교였는데 그 서만화 지역을 총독했던 로마의 총독이 탄압과 극심한 박해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폴리갑을 안전한 곳으로 숨겼다가 마침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예전부터 폴리갑 주교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차마 자기의 옛 친구를 죽일 수가 없었기에 많은 회유를 했고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를 모른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면 우리가 당신을 살려줄 것이라 회유를 하기도 했고, 맹수 앞에 세워서 그를 협박을 하기도 했고, 불타오르는 화형대 앞에서 폴리갑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내 주님을 섬겨오는 동안 그분께서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거나 나를 배신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늙은 노구를 이끌고 총독 앞에 섰던 폴리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복음을 우리 안에 붙들고 있으면 권능과 복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저주신 그 은혜와 거저주신 복음과 거저주신 권능을 세상 가운데서 잘 드러내는 우리 만민교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복음이 드러나면 또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왕 앞에, 임금 앞에 한 편은 양이 되어서 오른편에 서고 한 편은 염소가 되어서 왼편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말씀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내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오른편에 서 있던 양무리로 서 있던 성도들이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언제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고 언제 헐벗을 때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았던 우리 삶의 작은 조각까지도,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내가 드렸던 한 자락의 기도, 내가 사랑과 섬김으로 섬겼던 작은 한때의 섬김과 헌신, 내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했던 나의 믿음의 어떤 노력들이 단 하나도 주님 앞에서 허투루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고 계셨고 지금도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게 복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이 귀한 성일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추었던 것들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것들은 주님 드러나게도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 회복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귀한 성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